오늘은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주는 마지막 편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가 많이들 담겨 있지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14절의 이 중심적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같이 읽죠.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늘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깨어라고 말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늘 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올 건데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의 뉴스들을 들으며 살았지요. 요즘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뉴스를 별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수없는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뉴스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미소를 짓게 하는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뉴스는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뉴스들은 그냥 듣고 마는 그런 뉴스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수많은 뉴스들도 우리들이 잘 듣고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뉴스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뉴스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특별히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복음성도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할 때에도 또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그가 선교를 해갈 때마다 오늘이 마치 주님이 오실 날인 것처럼 내 인생의 선교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또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늘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식도 알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 군에서 한참 훈련받고 있는데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편지의 말미에 아들이 그런 말을 썼어요. 입영하는 날에 우리는 당연히 입영하기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내려서 마지막 작별하고 그리고 이제 잘 갔다 와라 그런 시간이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는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이미 와서 들어가고 부모님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입영소 입구 안에 있는 주차장들을 꽉 차가지고 저희들은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은 다 부대 안으로 바로 에스코트해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마지막 내리는 곳에서 아이하고 이제 인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이들이 집합하는 장소 체육관 앞에 딱 차가 닿았는데 내리려고 그랬더니 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훈련생만 내리시고 부모님들은 바로 다 나가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얼떨결에 뭐 그냥 아들은 짐 싸서 빨리 내리기 바쁘고요. 우리들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앞에 차가 가니까 따라서 그냥 줄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오면서 저희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에도 마지막 아이하고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온 것이 많이 서운했어요. 그런데 아마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그냥 그렇게 내릴 줄 알았으면 좀 안아라도 잘 드리고 내가 내릴 건데 갑자기 내리니라고 엄마 아빠 할머니 안아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내렸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휴가 가면 내가 꼭 안아드릴게요.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당연하게 그냥 마지막 아이가 들어가기 전에는 인사할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란 게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니까 다시 만날 건지만 아쉬운 거죠. 못내 아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저희 집사람 버릇이 뭐냐면 계속해서 공지 보는 게 일이에요. 날마다 가서 그 훈련소 공지사항 가서 보는 게 일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늘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깨어 있으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곧 올 건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잠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에너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활력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마치 우리 신앙의 심장부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10일 날 내일이죠. 설악산 등반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갈 수가 없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제 못 간다고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가겠다고 열심히 이제 뭘 준비할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막 숙소도 예약을 하고 우리가 가는 사람들 중에서 설악산을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를 한 분 섭외해가지고 가면 좋겠다. 막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막 봤더니 갑자기 목요일이 됐는데 이번 기도 산행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다 준비해놓고 못 가지?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 비밀이 풀렸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던 총무 목사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4일장을 치러야 돼서 내일 장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준비를 막 하고 있다가 아마 목요일 정도에 어머니가 좀 많이 좋지 않다라고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들을 다 취소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걸 모르고 계속 준비했다 그러면 아마 그 목사님은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어머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가기도 전에 이제 계획하고 있을 때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임종도 지키고 장례도 치를 수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딱 일주일 차이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설악산 갈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사람도 섭외하고 숙소도 막 예약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 일주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한 집사님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는 교회의 다툼 가운데 있으면서 목사님을 굉장히 구타를 하시는 그런 잘못을 하셨어요. 본인이 혈기를 참지 못하셔서
목사님을 구타하는 일들을 저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 저녁을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오르내리게 하시면서 이분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다 회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무셨는데 여러분 못 일어나셨어요. 부활절 지내고 그 다음 날 아침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룩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순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들어간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에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픔이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더군다나 여러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먼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들.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 있고 매일매일 마치 오늘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을 내가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애절하게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듣고 꼭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할 때 그런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할 때보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 더 큰 집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차를 타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온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 문제, 땅 문제 빼놓으면 별로 시끄러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땅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얻으려고 아마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로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여러분, 우리들은 그거 없으면 우리는 가난하다 그래요. 우리는 집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우리는 부의 척도를 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살면 우리는 가난하고 어느 집에 살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아이들까지도 마치 뼛속까지 아이들의 삶의 가치관으로,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좋은 고급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생일잔치에 초청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웃지 못할 정말 여러분 우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아이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금 장년 세대들이 바르지 못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내가 그 집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거 아무런 의미 없다고요. 내가 그 많은 땅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죽고 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딱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 해봤자 여러분 50년, 60년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다가 여러분 투자하느라고 정작 영원한 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갖고도 싸웠고요. 더 나아가서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느냐 가지고도 팔을 만들어서 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뭐 갖고도 싸웠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누가 더 큰 은사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은사는 더 큰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어떤 게 더 크냐? 전혀 여러분 쓸모없는 이야기 갖고 싸웠다는 거죠. 마치 중세시대에 여러분 천주교가 여러분 신학자들이 뭘 갖고 싸웠냐면, 이 선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갖고 서로 싸웠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쓸모가 없는 일 갖고 서로 싸운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크지만 이런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생각도 부정하고요, 말도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미워하고 쉽게 시기 질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타락한 삶을 살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속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주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도, 여러분이 일터 가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이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의 동료를 대할 때도 누구 앞에서 그 직장의 동료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직장의 동료를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신전 의식을 갖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생각이,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더 거룩해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모여 있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문안한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당신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문안 인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에베소에 있는 도시들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거죠.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도 버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성적인 타락들이나 술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삶이 변하는 일들이 도시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들이 들썩들썩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은 변화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좋지 않는 변화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들이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이 소아시아 교회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 네코가 석자인 소아시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더 힘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내가 그냥 착하게 좋은 인사할 여력이 없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소아시아 교회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더 힘들면 다른 사람은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왜 이들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이 훨씬 어려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문안 인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인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핍박이 오고 있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난에 여러분 토네이도가 그들을 엄습해와도 주님 안에 함께 있으니까요, 전혀 여러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환경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바람이 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니까요, 결코 그들이 상황에, 환경에,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요. 주님의 평안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문안 인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함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식구들이 함께 거하고 우리 구함의 모든 권속들이 함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매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우리들이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13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영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지금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핍박이 와도요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와서 힘겨워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보다 여유 있지만
지금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는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문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권면해 주시는 말씀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굳게 세운 상태에서 난 다음에 우리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믿음에 굳건히 세워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는 게 신실하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사랑하다가도 저와 여러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적인 여력이 있고 물질적인 여력이 있으면 돕다가도 시간이 여력이 없고 물질의 여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또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선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늘 깨어 있을 때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여름은 참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밤이 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어제 같은 말 하더라도 새벽 예배가 될 때까지 꼬박 그냥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요. 아주 매우 힘들어요. 날씨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드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축축 처져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냥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조그마한 것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 여름에 가장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래도 올해는 유치 아동부만 우리들이 잘 섬기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위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해주고 막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은 늘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제가 순천 제일 사역을 할 때 홍성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일을 쉽고 편안하게 하지 마, 늘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다 오게 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10명이면 되는데 목사님은 100명을 모으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목사 시절에는 왜 목사님은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실까? 저렇게 사람 필요치 않는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까 왜 담임 목사님이 그런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요. 함께함이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운전대를 잡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교회를 못 오시고 아마 뺑뺑 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몸이 따로 논다는 것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생각이 같아야 돼요. 말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지향하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열정도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을 잃어버려요. 우리 여자분들이 갱년기를 맞잖아요. 그러면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 몸 체온 조절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떠왔다가 갑자기 몸이 확 식었다고 막 이러니까 주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몸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죠.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온도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도 몸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공동체인데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각각 몸 지체들마다 다르게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일 때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굉장히 해왔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늘 사랑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게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도 해요. 11조도 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요. 그런데 이들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나마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랑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세 번째 성경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이 스데바나 가정이 특별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몸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자기 것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